하나님 아버지, 헤델베르크 요리문답으로 모였습니다. 주기도문에 대해서 더 말씀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124문이고요. 주기도문 가운데 세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을 테니까 답을 좀 읽어 주십시오. 124문 세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로 다음과 같은 기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버리고 유일하게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각 사람이 자기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즐거이 충성스럽게 수행하게 하소서. 네, 길게 썼지만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그 뜻에 순종하게 해줘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줄 수 있어요. 지금 주기도문을 좀 이제까지 했던 걸 정리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는 말이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얻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간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데 이 기도 또한 성도의 기도라는 거죠. 다들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만 자기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죄인들의 세상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다른 또 누군가 내 가족,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이름을 높이는 것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이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간구는 나라가 임하시오면인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내가 속한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내게 내 안에서 임하게 해주시고 또 장차 주님과 함께 임할 그 나라를 또 기도하는 거죠. 자, 오늘 세 번째 간구는 이제 뜻이 이루어지이다인데 이제 생략된 말은 하나님의 뜻이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그의 후손인 모든 인간은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힘쓰며 살아요. 그것이 정상이에요. 다들 자기 뜻을 세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게 정상이죠. 자기 뜻을 이루면 칭송받고 뜻을 이루지 못하면 능력이 없고 또 운이 없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죠. 예를 들어서 삼국지를 보면 조조는 그 삼국을 통일했기 때문에 칭송받고 되게 아름답게 그린 유비는 뜻을 못 이뤘기 때문에 비운의 장군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또 그 뜻이 이루려고 하는 뜻이 이렇게 선한 뜻이면 사회에 다 도움이 되지만 악한 뜻이라면 굉장히 많은 그 피해를 보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아픈 역사들이 있듯이 또 캄보디아에는 이렇게 어떤 독재자가 나서 국민의 몇 분의 몇을 죽였대요. 킬링필드라는 그 박물관도 있고 근데 저도 한번 가봤었는데 국민의 5분의 1을 죽였다든가 아무튼 그렇게 이게 아무튼 그게 악한 뜻이면 사람들 다 피해를 보는 그런 느낌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 뜻은 이제 너희들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 왜 그런 주기도문에 그런 걸 기도를 넣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해라.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요? 기본적인 대답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셨죠. 예수님의 그 유명한 기도가 뭐죠? 주기도. 예수님의 기도 주기도문이라고요? 예, 그렇구나. 예, 그것도 있는데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죠? 예,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라고 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창조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이런 건 뭐 여러 문서들에 이제 이미 신앙 고백서에 많이 돼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곳에 이제 1번 문항이 인간의 목적은 인간이 제1되는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인간이 왜 창조됐을까라는 것의 답이 인간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하고 있어요. 이 요리문답은 대부분의 개신교에서 다 받아들이는 거죠. 자,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라는 게 역사적인 신앙인들의 고백이고 또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뭐 서신서들도 마찬가지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왜 끝부분에 좀 이렇게 막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다 이제 우리의 창조 목적들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이런 상태로 창조되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이제 선악을 구분하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마저 이게 옳고 그르다 이렇게 판단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자기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자기의 뜻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상태가 성경이 말하는 죄의 상태, 또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거든요. 그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상태. 근데 이게 세상에서 너무 정상이잖아요. 다시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상태는 자기를 위해서 또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뜻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상태를 죄의 상태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아무런 죄를 짓지도 않은 갓난아기에게도 성경은 죄인이라고 해요. 왜요? 그 아이 자체도 뭔가 악한 사람을 죽이거나 뭐 훔치거나 이런 거 전혀 없지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그 본성 자체가 어떻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뭐 저 여름이가 뭘 알겠어요. 근데 막 자기 뜻대로 자기 가려는데 막으면 막 성질 내고 하잖아요. 그런 상태가 죄의 상태라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 이제 죄인이라고 그러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라고 해요. 성경은 창세기 6장 5절에 사람의 마음과 계획이 항상 악하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뭘 해서 악한 게 아니라 그 인간 자체가 그렇게 자기 신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창조자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상태 자체가 이제 죄의 상태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악하다 혹은 어릴 때부터 악하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죄인이라고 말하면 내가 뭐 나쁜 일 한 게 막 생각하죠. 내가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의 지금 상태 자체가 죄인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사람들은 기분 나빠하겠지만. 그런데 택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제 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 세상을 책망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죄구나. 피조물이
창조주를 배제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상태 자체가 죄구나라고 이제 계속 책망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제가 주일 설교 때마다 돌에 맞아 죽일 놈이라 그러고 제가 계속 그러잖아요. 네, 그게 이제 괜히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이 하는 말이에요. 이제 성령이 성도들에게 그런 걸 깨닫게 해주신다고 성경은 말한단 말이죠. 자, 이제 다시 좀 서론을 접고 이제 본론에 들어가면 주기도문의 이제 세 번째 간구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뜻은 이제 요한복음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래요. 예수님은 사람인데 마리아에게 태어났는데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래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그 추상적인 개념이거든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와요. 이분이 유일하신 죄인이 아닌 분이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죄인은 다 자기 뜻대로 하길 원하고 사는 상태인데, 지금 이 말 자체가 나는 내 뜻을 이루러 온 게 아니,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온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죄인이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이분이 나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뭐 다른 말로 뭐예요? 영생을 주는 거, 구원을 주는 거, 죄사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거예요. 택한 자를 예수 통해서 이렇게 영생을, 죄사함과 영생을 주는 것이에요. 40절에 한 번 더 말해요. 중요하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걸쳐서 이쑤시개처럼 꽂혀있는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을 이루러 오신 분이 그 뜻이 뭔가 하고 분명히 이렇게 자기 입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나 믿는 자들을 죄사함과 구원, 영생을 주기 위함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되게 오해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네, 그 뜻을 오해하죠. 내가 행복하게 해주시려고 오셨다. 내 병을 고쳐주시려고 하시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오해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다는 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쌩쌩하게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 날 깨꾸닥하고 죽으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이분이 이 육체의 병도 사망도 이기는 그런 권세, 하나님이 보낸 분이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하는 그런 액션일 거란 말이죠. 그런 분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오해해서 이제 죄인이 자기 유리한 대로 당겨서 받아들이면, 내게 중요한 병이 있으면 그 몸을 붙들고 이제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문둥병이 있다 그러면 또 그 본문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고 말이죠. 내가 귀신 들리면 또 그 본문을 위해서 붙들고 기도하게 되죠. 그런 게 아니죠. 죄인인 인간은 그렇게 사망의 기속 아래 있는데, 내가 그 사망의 권세, 그 사단의 권세를, 마귀를 때려 부숴서 내가 그 종된 자들 뺏어오는 그런 권세 있는 자, 메시아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제 다시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구원,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라고 해요. 그러면 그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에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죄가 뭔지 심판이 뭔지 의가 뭔지 알게 되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자, 하나님의 뜻이 이미 내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은 내가 하나님 뵐 때까지 계속 되거든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안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걸 다른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끝까지 책임지신다 뭐 이런 본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져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듣고 하루하루 이렇게 순복해 나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속에 또 포함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졌듯이 또 택한 자 누구에게, 봄이에게 여름이에게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꼭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기보다는 그 기도하면, 주기도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택한 자에게 구원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게 내한테 이루어져서 내가 또 그 기도를 하는 거죠. 내가 그 기도를 해서 이루어진다기보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기도를 내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합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는 어떤 상태인데?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예요. 그게 이제 에베소서의 표현에 따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라고 하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이 되는 상태, 하나님께 대해 불순종한 그런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이래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상태가 사실은 모든 사람이 그런 상태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점점 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점점 더 이렇게 무겁게 자리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또 지난주 본문 기도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서 이렇게 점점 확장되어 가는 단계인 거고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그렇게 싸워 가시면서 착한 일을 그렇게 내 안에서 해 나가신단 말입니다. 그건 내 욕심과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걸 이렇게 하나씩 걸림돌을 주고 이렇게 장애물을 생기게 하고, 또 이렇게 어느 날은 또 꼬꾸라져서 순복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죠. 그걸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본문도 오해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악물고 그렇게 부인해 보려고 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것처럼, 그게 이 말씀조차도 내 뜻으로 내가 이거 해봐야지, 해볼 거야,
이루고 말 거야 하고 하면 그게 또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면 나는 이렇게 점령당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당하듯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점점 이렇게 압박해 오고 이렇게 내가 그렇게 순복해 가는 거거든요. 저절로 이렇게 알게 모르게 혹은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시나브로라는 말이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라고 하니까 마치 너에게 의지를 부여하고 막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렇게 그걸 내 뜻으로 삼고 이렇게 기도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 가시면 내가 그렇게 신압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한 발 한 발 무릎 꿇어 가는데 그것이 이제 다른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에스겔서에 이렇게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게 발목까지 차고 무릎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고 막 목까지 차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점점 내가 그 물이 채워가면 내가 마음대로 막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거란 말이죠. 그 예수를 만나서 사울이 바울이 됐죠. 그 바울이 또 예수의 가르침을 또 이렇게 표현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거야 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데 이 세대가 뭔데요? 아까 말한 에베소서 말하고 똑같아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풍조가 뭔데? 육체의 욕심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모두 다 자기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관계가 사실은 어린아이들이 모이는 그런 관계 속에서 잘 드러나거든요. 어른들은 좀 위선이나 교양이 이런 게 좀 가려주는데 아이들이 모이는 속에서는 그게 너무 잘 드러나요. 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장난감이 있어. 니도 갖고 싶고 나도 갖고 싶고 뭐 이러면서 또 분쟁이 나고 말이죠. 그런 상태인데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고 또 내게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 또 택한 누구인가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으로 자기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어떤 아기를 보면서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또 엄마의 기도가 되는 거고 또 제자들에게 그렇게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그거 기도하면 또 선생님의 기도가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그게 또 새 언약이에요. 그게 새 언약을 에스겔서 36장에 이렇게 표현하는데 또 새 영을 너희 마음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부어서 너희 육신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게 새 언약인데 굳은 마음은 뭘까요? 하나님 모르겠어 하나님 뜻 몰라 하고 굳은 마음 목을 굳게 세워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자기 뜻대로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점령해 온다는 말이고 에스겔서의 표현대로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생명의 물이 나를 점점점 무릎, 허리, 목 이렇게 채워 나간다는 말이고 예수님 표현대로 하면 자기를 부인하게 된 거고 또 로마서 말씀대로 하면 자기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래요. 그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하늘이란 예수님이 아까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이제 추상적으로 말해요. 하나님이 계신 곳, 시간이 없는 영원한 나라, 또 다른 표현으로는 묵시 이렇게 말해요.
이 하나님의 뜻은 이미 묵시 가운데 이미 이루어져 있어. 이미 완성해 있어요. 그 완성된 나라이고 이제 땅에서 이루어진다면 내가 땅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가 땅이에요. 그래서 내게 이루어지고 또 택한 아직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 누군가에게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거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이 세상에서는 이상한 기도예요. 이 세상에서 너무 어울리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이거 좀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자기 소원을 아뢰는 기도가 모든 종교에 있는 기도예요. 그게 이 세상에 너무 자연스러운 기도죠. 근데 예수님은 계속 이 땅에서 다른 기도를 가르쳐줘요. 이상한 기도. 내 이름, 내 영광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내 나라, 내 사업체, 내 교회 뭐 이런 게 잘 되는 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임하길 기도하는 것이고 또 오늘은 내 뜻, 내 계획, 내 소망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라고 기도한단 말이죠. 이런 기도 자체가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이지만 이 세상에서는 맞지 않는 기도예요. 왜요? 이 세상에서는 내 소망, 내 기도, 내 나라, 내 아이, 내 소망 이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내 이름 아니라 하나님 이름, 내 나라 아니라 하나님 나라, 내 뜻 아니라 하나님 뜻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여러분 얼만큼 주기도문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는 되게 이상한 기도예요. 묵상하면 할수록. 그리고 지금 묵상하는 내 자신을 둘러봐도 나와 어울리지 않는 기도라는 게 이제 느껴져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또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그 이상한 기도가 이루어지길 또 여러분과 또 다른 그 누군가에게 이루어지길 또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 가득한 이 죄인의 세상에서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참 어색하고 이상하고 낯섭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제게도 참 낯섭니다. 하지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기도하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다른 그 누군가에게 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